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 사람이 긴 거리를 행군해 나아갈 때는 분명한 정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또 총을 메고 오랫동안 걷다 보면요, 고개를 들기 어렵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또 앞사람이 멈추면 함께 멈춥니다. 그런데 이 행렬의 앞에서 멈추라는 신호를 뒤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앞사람과 뒷사람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행렬이 흐트러지게 되고 때로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출발해야 하는 신호를 듣지 못하면 혼자 뒤에서 남아있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언제 출발을 해야 하는지,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어디로 모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호를 받는 사람도 눈과 귀를 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민수기 9장과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눈으로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등장을 하고요, 민수기 10장에는 귀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신호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머무는 그 구름과 불 모양을 바라보아야 했고 제사장이 부는 은나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그 불 모양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행진해라, 내 앞에 모여라, 이제는 진영을 떠나서 출발하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무렇게나 아무런 방향 없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듣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고 그 신호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호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위에 구름과 불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과 이 불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신기한 현상, 신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을 볼 때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구름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밤에 불 모양,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캄캄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맨 앞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항상 그러하여 라고 합니다.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갈 때만 잠깐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에요. 길이 평탄할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낮에도 함께 하셨고 밤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동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머물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그곳이요, 고속도로와 같이 곱게 쭉 뻗은 길이 없어요. 때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서 먹을 것이 있는지, 어느 곳에서 저기
출현해가지고 나를 공격할지, 우리를 공격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도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지금 여기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과 멈춤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해야 했고요, 구름이 그 자리에 이제 머물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움직여야 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이곳이 너무나 불편하고 굉장히 답답해요.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구름이 계속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룻밤만 머물기도 했고 이틀, 한 달 혹은 더 오랫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머무르는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신호하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라라고 신호하시면 일어나서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배워야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가는 길,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법을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올랐는지 그것을 보아야 했고요, 구름이 머무르고 있는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역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녀의 앞날을 다 알 수 없고요,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막히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속히 지나가고 싶은 그 자리에 정말 빨리 떠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요,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은데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선택, 내가 원하는 뜻을 조금 더 생각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출석하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미 내 마음속에는 답을 정해놔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승인해 주기만을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이유를 미리 설명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자주 바라봅니다. 일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이 나도 모르게 막혀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계획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인간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모범인 이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셨고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쩌면 죽음을 앞에 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늘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날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신호처럼 보였죠. 그러나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원의 신호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신호가 아니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길이 막힐 때가 있는데 그 길이 막혔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광야만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신호를 바라보며 머물러야 할 때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때로는 떠나야 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익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신호였다면, 민수기 10장은 귀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 두 개를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팔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죠. 나팔 두 개를 함께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팔 하나를 불면 지휘관들이 모였고요, 나팔을 크게 불면 각 진영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영을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었고, 절기와 제사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였죠. 지금은 모일 때야, 지금은 출발할 때야, 지금은 싸워야 할 때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예배할 때야 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팔의 생김새가 아닙니다. 나팔이 얼마나 길든지, 얼마나 짧든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 이 소리가 모이라고 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출발하라고 하는 신호인지를 잘 들어야 했다라는 거죠. 하나의 나팔이 울리는지 아니면 두 개의 나팔이 울리는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회중을 소집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행진을 알리는 소리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호를 잘못 들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모여야 하는데 갑자기 흩어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머무르며 기다려야 하는데 앞서 나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9장의 구름과 지금 민수기 10장의 나팔은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신호였고, 지금 이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주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통해서 지금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고, 날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하나님의 신호와 귀로 들은 하나님의 신호에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순종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여러 번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였습니다. 내 기분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았으면 그 신호에 반응하는 거죠. 신호를 들었지만, 신호를 보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신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역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구름과 불 모양이 이 교회 위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어서 우리의 출발과 멈춤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말씀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광야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걸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부르면 따라갑니다. 여러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신호들이 계속해서 울립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라고 신호를 보내고요, 더 높이 올라가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너는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알림, 뉴스,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유행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지금 이것을 봐, 이걸 가져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 누르고 내가 앞질러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세상의 방향으로 점점점 움직여서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오히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더 선택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신호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게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늘 언제나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방향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호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의 지식들을 내가 채워나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들었다면 그 신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듣는 것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모이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들은 것이 아니겠지요. 출발하라고 나팔이 울렸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소리는 들었어도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미 들은 하나님의 신호에 순종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미움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를 붙들고 늘 걱정만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늘 내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듣지 못해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호보다 내 마음의 신호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길을 잃고 늘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신호를 잘 들어라, 이것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 죄를 대신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음성을 완전히 들으셨고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되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닫힌 귀와 완고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까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신호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이라고 하실 때 함께 모이고 세상으로 보내실 때 기꺼이 흩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신호를 바르게 분별하고 또 들은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역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과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호는요, 사실 개인에게만 주신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신호였습니다. 각 지파가 머무는 위치는 달랐지만 바라보는 중심이 어디였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었습니다. 나팔이 울리면 온 백성이 함께 모였고 출발의 나팔이 울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느 한 지파만 자기 마음대로 떠나거나 홀로 떠나거나 먼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고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 지치면 곁에서 짐을 함께 들어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모여있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출발의 신호가 울리면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것은 흩어짐을 위한 것이고 흩어짐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요, 연령과 형편과 생각과 성격 모두 다릅니다. 때로는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인정받는지, 어느 부서가 더 두드러지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하고 그 신호 앞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신호를 주셨어요. 성막 위의 구름과 불 모양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요,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언제 모이고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라고 하실 때 기다리고요, 가라고 하실 때 나아가며, 모이라고 하실 때 함께 모이고, 보내실 때에 세상으로 기꺼이 흩어져서 그러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